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회복이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물어보나 마나한 것을 제가 물어봤을까요? 우리 모두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 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회복하고자 애를 씁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영양제를 먹거나 보양식을 먹거나 잠을 충분히 자려고 하거나 지친 육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또 관계의 회복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서로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또 시간을 두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려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이 그 한 번으로 계속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우리의 열정과 그 순종, 그것이 쭉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뜨거워졌다가도 차가워지기도 하고 계속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나요? 잠시 하나님과 거리를 두시나요? 잠시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거리를 두시나요? 아니면 다시 말씀을 더 붙잡고 다시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다시 더 선한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결단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시나요? 대부분의 주일 3시 예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더 결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많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기를 애쓰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다시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결단하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의 근본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날 거야. 나 지금부터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한 챕터씩 읽고 이렇게 결단할 거야 라고 해서 한순간에 회복이 되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 주셔야 비로소 다시 신앙생활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관련한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를 포함한 모든 더 글로벌 철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고 그 회복을 누리는 모든 소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나요?
적군들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메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갈래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낼래요. 갑자기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내가 너희를 모아 데리고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목적이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회복에 바라보시는 그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그냥 사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 삶을,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 삶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들을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바라는 회복,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는 목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아브람, 모세 이전에도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최종 목적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 흩어진 백성들 모읍시다.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땅을 다시 찾읍시다. 이렇게 이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바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흩어진 방황하는 자리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에게 집을 주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내가 아름답게 정리할 것이고 라고 이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조금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프로포즈 같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하시길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프로포즈 같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우리 함께 살자. 우리 함께 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인데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너무나 사모가 되어지지만, 그런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주면 좋겠고, 그러나 지금 내가 뭔가를 행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을 때는 잠깐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 그게 참된 회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로 씻어준다고 하십니다. 정결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회복의 시작,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에 우리는 이 거룩함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이 하나님의 순결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결함을,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주셔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두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언제나 우리 안에 죄와 불순물들을 깨끗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 죄와 불순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둘째 아들의 태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결정하였을 때 이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맞아, 우리 아빠 부자였어. 아빠한테 가면 굶지 않고 다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다시 좋은 옷 입을 수 있어. 물론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면 아빠가 얼마든지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예전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다시 돌아가자. 이런 태도로 아버지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모든 상황들, 나의 죄로부터 시작된 거구나. 내가 누린 축복, 은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나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구나. 나는 아들이라 말할 수 없구나. 그냥 일하는 종이라도 괜찮겠다. 이렇게 나를 써줬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러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상급, 나에게 복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바리새인도 이랬습니다. 우상숭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숭배를 우리가 말합니다.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어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특별히 내 안에 참 기쁨을 주는 게 무엇이지? 내가 낙심하였을 때 나의 마음에 미소를 짓게 하고, 내가 정말 슬펐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내가 기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때로는 그게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더 기대고 싶어하는 것, 내가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자꾸만 가로막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내가 방향의 길을 계속 올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계속 다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상 숭배를 하면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가 가장 삶에 절실할 때 나를 미소 짓게 하고 나를 위로하게 하고 내가 기대고 싶어하는 그 우상들이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인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서 내가 이것을 붙잡고 위로를 받으려 하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기쁨을 누리려 했던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를 보면 제가 필리핀에서도 우리 유스들과 아이들을 만나 많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세대가 많이 변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고 순식간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꾸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지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선악을 판단하려 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진리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들 놀 때 이 시간에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 다른 아이들 다 카페 가고 놀고 쉴 때 아침부터 와서 교사로 섬기고 예배팀으로 섬겨요. 이게 하나님 중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인 삶은 정말 내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특별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경험, 내 감정, 내 이성, 그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인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도 그러한 영역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필리핀 선교를 보고 하였는데 제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하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였는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영역들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것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지쳤을 때 내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고 내 안에 잠깐 쉼을 누리게 하는 영역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취하는 저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기쁨을 누리려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가운데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몇 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주신 감동들을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기록해 놨어요. 근데 선교가 시작되는 그 주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홍수가 나기 시작하고 비가 오고 이걸 집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하지?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하루하루 정해진 그 사역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지라는 그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했던, 다른 것에 힘을 얻고자 했던 마음이 막 틈탔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 기간이 쭉 지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적어놨던 메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선교가 저에게 참 위로이자 축복이 되겠다는 말씀을 저도 모르게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가 축복이고 위로가 되겠구나. 제가 그 말씀을 읽었을 당시에 제 마음에 이게 무슨 축복이고 이게 무슨 위로인가요?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 선교 어떻게 이끌지? 그리고 저도 허리와 여러 가지 이제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이게 장시간 내가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설교에 이어서 기도를 인도할 수 있을까? 안 되겠다. 저도 모르게 정말 생존의 마음으로 중보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말 간절히 중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모든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순간 저는 없고 정말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중보를 열심히 해줬는지 내가 이렇게 버티고 서 있었구나. 저는 솔직히 그 필리핀 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 마지막 기도가 끝나는 그 기도와 동시에 제 안의 고백이 정말 많이 중보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찐 고백이 제 안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그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에만 자꾸만 그것에 뭔가를 찾고자 애를 썼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제하여 달라고 다시 그 우상들을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다시 그 말씀의 은혜, 진리의 말씀이 저를 다시 회복해 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귀신이 떠난 것을 보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막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것에 기뻐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또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방금 읽으신 말씀, 탕자의 이야기에서 동생이 아닌 첫째가 아버지께 아니 이 동생은 아버지를 떠나서 다 잃고 재산 탕진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러지? 라고 아버지께 물었을 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도 모르게 첫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해야 될 것에 내가 마땅히 기뻐하였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내가 기뻐하기 원하는 것에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기 원치 않는 것에는 기뻐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히 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잃었다가 다시 얻었는데 이것에 기뻐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땅히 우리 삶에서 주어진 기뻐하는 요소들을 놓친 채 너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순간순간의 감정이 나의 우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는 것에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기뻐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시대 속에서도 정말 많은 세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정답이 되어져서, 그렇게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 안에서도 어떠한 느낌이 있어야, 어떤 감정의 터치가 있어야 오늘 진짜 예배 드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잘 아시지. 나를 다 이해하시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관계 영역은 여기까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 우리의 그런 감정에 따라서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시작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멀리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우상이 되어져서, 내 감정이, 내 기분이 기준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져서 삶의 모든 영역들을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정결케 하라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굳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솔직히 조금은 굳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그 마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마음이 강팍하여졌다고 하죠. 이 바로 왕이 했던 것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긴다. 그래, 보내줄게. 그래서 다시 이제 정말 보내달라 하면 말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 이제 정말 보내줄게 하면 다시 또 말을 바꿉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지면, 마음이 완고하여지면, 돌덩이처럼 굳어지면 거짓말을 하여도 그것이 거짓말인지 인식을 못합니다.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다윗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로 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울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요, 카리스마도 있고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죄로만 보면은 다윗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완악함, 굳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다윗은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굳은 나의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완악함을 붙잡고 있었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합리화하고 자신의 것들을 따라서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고 이 정도면 나도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진리가 있어도 진리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뭔가 벽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쓴뿌리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은, 이 굳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은 있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옥토와 같은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옥토와 같았고 완악한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욕을 먹어도 저주를 당해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자리,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된 자리로 옮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던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탄식함으로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 말씀이 열매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 때 이렇게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내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구원인가요? 내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구원인가요? 내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흩어진 모든 영역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하나님 안의 관계, 참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백성된 관계의 회복이, 그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이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하신가요?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이신가요? 어떠한 상태로 이 예배를 드리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나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윗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된 회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이 가장 힘이 듭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일 준비를 해서 교회에 나오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드리면 필리핀은 특별히 12시에서 4시까지가 휴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게들도 문을 닫아요. 잠이 너무 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 유스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제 발과 손이 항상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정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요,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이고,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세요 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보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때때마다 제 안에 있는 연약함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도 제 안에 퀘스천 마크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걸까? 뭐 때문에 주시는 걸까? 이 감동을 왜 주시는 걸까? 그리고 선교가 시작되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선교 준비부터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필리핀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에서 준비하는 선교 팀원들이 분명히 선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 가운데 힘듦과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각자 그 모든 것들을 씨름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그리고 돕는 모든 손길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원래는 그 선교가 시작되는 그 달 첫째 주부터 계속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태풍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태풍이 오지 않을까? 계속 이 상태로 날씨가 되었으면 좋겠다. 첫째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고 계속 태풍이 오지 않는데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주에 그 태풍들이 다 몰아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가 시작되는 그 날에 그리고 첫 선교지였던 그 쾌손에 가려는 그 지역 가운데 밤새 뉴스를 보는데 그 건물 3층까지 비가 찬 모습이 막 보이고 구조대가 막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필리핀은 동사무소 바랑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벽까지도 그 바랑가이 직원분들이 연락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갈 수 있겠습니까? 차가 못 지나갑니다. 다닐 수가 없고 저희가 선교회로 했던 장소는 대피소가 되어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첫째 날 장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센터와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막 물이 건물 3층까지 차지 않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살짝 멈추기도 하고 다시 왔다가 그래서 필리핀 성도님들 가정 신방을 하였습니다. 원래 그 전에 예전 선교에서는 가정 신방을 많이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정 신방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필리핀 선교 때는 특별히 처음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첫째 날 우리 필리핀 성도님들 가정 신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필리핀 성도님들도 갑작스럽게 가정 신방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선교를 준비하고 우리 막 전투적으로 막 그 전날까지 막 리허설을 하고 열심히 준비했고 그러면 저희 그 각자 집 상태는 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이 취소되어지고 가정 신방을 한다고 우리 집에 온다고 지금 우리 집 상태 괜찮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335 모여서 가정 신방을 갑니다. 그 가정 신방을 가는 그 순간에도 비가 내리고 물이 찼어요라는 이야기들이 막 들린 거예요. 정말 1시간 머무른 것이 아니고 어떤 조는 한 15분, 10분만 있다가 갔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처음 가신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한다고 첫째 날 찬양 영어 가사도 정말 힘들게 다 외웠지. 연골도 잘 안 움직이는데 막 박수 치면서 워십도 준비했지. 막 따갈로도 배웠지. 근데 첫째 날 취소됐어. 그런데 가정신방을 가는데 막 발이 젖고 막 다 바지도 젖고 우산이 아무 쓸모가 없네. 이렇게 불평할 뻔한데 가는 모든 335 아이들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저만 혼자 괜찮으세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하는데 너무나 해맑은 표정으로 그 성도님들 가정 방문을 통해서 정말 필리핀을 경험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함께 팀을 이뤄서 선교 이렇게 우리 리허설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직접 가기 전에 정말 이 필리핀 분들의 가정 이들이 어떤 삶에서 삶을 살아가고 매일 이들이 이 시간 이맘때면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이 선교팀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이 삶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더 이해하고 더 기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찰나에서도 처음 선교 오시는 분들, 어린 아이들, 너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불평불만 없이, 안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 표정 가운데는 정말 너무나 감사, 기쁨,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은혜 나눔을 하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도 저도 또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선교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필리핀 사람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들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지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선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날 계속 태풍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도 다른 지역은 정말 도시 정탐하는 그 순간간에도 정말 다른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심지어 고층 빌딩, 도시들, 부자들이 있는 그 도시들까지도 물이 찼어요. 그래서 원래는 도시 정탐, 저희가 선교 3일을 하고 코리아 워십에 3일을 하고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에는 도시 정탐을 해요. 그래서 필리핀에 정말 경제가 부유층이 모여있는 곳도 가보고 정말 더 열악한 환경도 가보고 하는데, 그 마카티라고 하고 한국의 강남처럼 있는 도시들도 그 가는 모든 길이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도시 정탐을 떠나는 저희 센터는 햇빛이 찡 하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정탐 코스도 다 바꿨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은혜 나눔을 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보면서 이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행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또 다른 위로,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처음 가시는 분들,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선교를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간사님들, 우리 필리핀 사역자들 모두가 다 열심으로 준비해 주셔서 정말 본능적으로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깨워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해주셨고, 그리고 또 기도 안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의 중보, 강력한 중보의 기도가 전달이 되어서 그 모든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은혜 가운데 정말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참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선교가 딱 끝나고 나서 그 마지막 날 집회 가운데 저희 그동안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필리핀 성도님들 몇 분이 계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걸 봤을 때 이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끝나고 제 안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끝나면 신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은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는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끝나고 신방을 가겠습니다. 근데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끝나고 나서 너무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EMG의 부모님들,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던 부모님들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했을 때 제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주시는 기쁨, 그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다시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전 신방이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나오지 않던 한 집사님이 예배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도, 철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잘자잘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상황과 컨디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했잖아요. 얼마나 애를 썼으면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그 주신 감동의 이 찰나의 합리화,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삶의 소소한 영역 가운데 내가 그러한 불순종으로 놓치고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축복과 기쁨, 평안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를 쭉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방학 기간이 또 길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그 고등학교 방학하던 시절에 제가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우리 친척집에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친척분이 저를 다시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랐던 제가 매일매일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들이 있었어요. 한참 고등학교 때니까 얼마나 비전과 꿈에 대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때 내가 부어주신 그 마음이 있었어요. 강단 이런 무대 같은 데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가수가 되려나? 가수가 되려나? 왜냐면 그때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정말 음악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음악에 심취해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케이팝을 들은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음악부터 클래식, 재즈, 메탈, 뭐 별의별 음악을 다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음악에 심취해 있어서 내가 하도 음악을 듣다 보니까 가수가 되려나? 근데 목소리가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지나갔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그냥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저희 교회를 만나고 다시 비전을 놓고 기도하였을 때 조금씩 선교를 하고 싶다. 이게 선교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많이 아팠던 시절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6개국 선교 스탑워크를 하는 것처럼 6개국 선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많이 아팠는데 체력적으로도 그 6개국 선교를 갈 수 없었는데 계속 선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때 당시에 내 나라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 때 정말 그냥 내가 꿈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분명히 내 체력으로는 하루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쓰러져 있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앉을 때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쌩쌩한 거예요. 그리고 먹는 양도 원래는 먹기 어렵겠지만 먹는 양도 딱 한 사람 분량만 먹었는데 형제들이 햄버거 남은 거 먹을 사람 하면 저요! 라고 유일하게 계속 이렇게 씩씩하게 다니는 21살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21살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꿈과 같은 선교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필리핀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23살에 필리핀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곳에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필리핀을 섬기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처음에 잘 몰랐을 때 그때 기도했어요.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가? 내가 찬양 인도자로서 하나님 세우시려고 그랬던 건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를 잠깐 퍼즐을 맞춰보니까 한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이제 필리핀에 없는데, 나는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서 필리핀에 돌아왔을 때 제가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필리핀에 돌아가지 않는데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끝나고 한참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 때로는 주변 상황과 따라서 내가 원하고, 내가 멀리하기 원하고, 내가 듣기 원하고, 내가 취하기 원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시구나. 왜냐하면
약속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 언약의 관계를 깨지 않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과 언약을 확증하여 주셨으니까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직은 내가 힘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당연스레 쉼을 생각합니다. 참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쉼이 없으세요. 일시정지가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그 순간에도 때로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잠깐만요. 좀 쉴래요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조금씩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외쳤던 다윗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 때로는 내 안에 너무나도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때로는 정한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를 정결케 하여 주소서. 모든 회복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주님 나를 다시 만나 주소서. 나의 마음을 정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반응하여서 내 영혼이 눈을 뜨고 진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기분이 기뻐하고 내 감정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신 기뻐해야 될 것에 내 영혼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내 영혼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내 영혼이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 내 영혼이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 삶으로 백성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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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선포되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쉬지 아니시고 우리를 정결함 가운데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갔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내가 내 기분이 왕인 채 내 생각이 왕인 채 내가 마음먹는 대로 내 기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거하고 결정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선택하고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회복의 시작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떻게 그대야 새롭게 세워졌습니까? 아브라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시 새롭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낙담되어지고 쉼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그 쉼 가운데서도 그 무너진 영역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에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참된 구원을 맛보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된 삶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구원과 참된 회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회복을 누리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 하나님, 돌아온 탕자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습니까?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그러한 겸손한 마음, 내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죄된 나를 살리시고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의 연약한 부분 가운데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세상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택적 관계 가운데 맺고 끊으며 거리를 두며 하나님, 낙담하고 실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는 영원하신 생명의 진리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복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참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돌아온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영을 부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역을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가 그런 선교 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참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기도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도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지쳐 있을 때도, 우리가 거리를 두려 할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백성의 삶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과 불순물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완악하여진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분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영혼도 기뻐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 우리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스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집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도 변화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그 변화되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영원하신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사랑으로, 그 말씀을 붙듦으로, 그 말씀만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참된 회복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복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무너진 영역들, 회복되어야 할 영역들 너무나도 다르지만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